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너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만 먹어. 그리고 절대로 옆을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우 고맙습니다.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을 것이고 절대로 옆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아서 응답할까요? 뭔 소리요? 내가 왼손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밥 먹다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앞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애기들이 있으면은 쳐다보고 또 장난도 치고 자유롭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 스타일이 딱 하나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다 벼락 맞은 게 누굴까요? 시내산 밑에 히브리인들이 송아지 만드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성령을 이런 것이라고 정형화하냐 이거예요. 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왜 사람들이 마음대로 딱 한두 가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다른 거는 아니야. 그렇게들 합니까? 왜? 자, 크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또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몇 가지를 더 생각해요. 가령 신유의 역사, 입신. 그런데 크게는 성령은 불같이 임하신다. 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렇게 딱 거의 두 가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 뜨거우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저도요, 중학교 때, 그때 한참 옛날에 얼마나 성령 운동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앞에서부터 막 차례차례 주여하고 벌떡벌떡 뛰고 막 방언을 하는데 나한테만 오면 방언이 진도가 안 나가. 나는 방언을 안 되는 거야, 방언.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혀가 싹 꼬부라지고 방언이 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느 순간이면 또 막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적이 없어. 언제 설교 때 얘기했는데 교회 나무난로 당번이라 나무난로 떼고 있었는데 아무리 나는 기도해도 확 뜨거운 성령이 안
임해가지고 참, 에이, 재미없다 하고 생각하는데 아, 갑자기 나도 뜨거운 거예요. 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나 하고 순간 눈을 딱 뜨는데 그냥 벌겋게 다른 나무 난로가 앞에 딱. 그때는요 머리도 안 길렀었어요. 중학생들 빡빡 깎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게는 숙제였는데요. 그 목회하면서부터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청년 집회를 그때요 한 번만 딱 그랬으면은 그 우연의 일치야. 그럴 수 있죠.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런데 청년 집회 여기저기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서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그러면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방언을 못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언을 한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각자에게. 아, 그런데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쟤들은 방언을 하는데 기왕이면 나까지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오죽하면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뭐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내게 어떤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감동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심지어는요 그때 그 여기 카이스트 애들이 청년들이 한 20명 됐는데 그 중에서도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몇 명이 방언을 하는데 얘네들은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게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되니까 막 참은 거예요. 참어. 아,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막 참다가 막 방언을 하니까 여자 청년 한 명이 막 튀어나왔어요. 나. 그래서 막 기도인도 하다가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 혀가 꼬부라지고 막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괜찮은가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얼른 들어가서 그냥 혀가 꼬부라지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열심히 막 기도해. 괜찮아. 아, 방언을 하면서 울면서 막 얘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고등부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아이는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막 탁탁탁탁 뛰더라고요. 뛰는데 희한하지. 그게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못해요. 산기도 하는데 이 넓은 바위 위에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뛰면서 바위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저리 가면 떨어지는데 계속 탁탁탁탁 하고 직진하면 떨어지는데 근데 걔는 몰라. 그 앞에 바위가 있는지 뭔지. 그런데 탁탁탁탁 뛰더니 우회전. 하나님이 우회전 시키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난 그때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에 감탄했어요. 안 떨어지게 우회전 시켜요. 빙글빙글 돌아요. 또 보니까. 자, 그게 성령의 역사 전부라고 하면 이 중에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나 두 가지만 성령 받은 것을 체험한 거죠. 성령 받은 거지요. 그럼 그걸 두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해도 방언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불같이 막 뜨거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게 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화났을까요? 화났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보고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져버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도 박자를 맞췄잖아요. 막 땅이 갈라지게 하고 막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버렸죠.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아이들 그렇게 했죠. 서로 놀다가 놀릴 때 얼라리 비연이는 뭐 같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름이네. 누구로 할까? 얼라리 일순이는 뭐 같대요? 이렇게 놀렸어요. 남자들한테는 얼라리 하면 돼지 같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승천이는 돼지 같아. 돼지하고 똑같아. 생긴 게.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 나 돼지 같아. 오케이.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를 돼지 같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종로 오가까지 가는데 뭐 한 10분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글쎄 여학생들이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애들이 한 5명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 애를 막 놀리는 거예요. 아유, 원숭이 같아, 원숭이 비슷해, 원숭이. 까르르 웃고. 또 다른 애도 또 그 아이를 원숭이 같다고. 아니야, 내가 왜 원숭이 같아? 막 하다가 얘가 우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 가서 뭐라고 하면은 또 따다다다 대들면 또 그럴 것 같고 짧은 시간에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 대신 이렇게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니들 왜 그러냐 하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야, 선생님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 같으잖아요. 그죠? 선생님인가? 그런데 또 그 왕따 당한 애, 막 원숭이 같다고 그래서 우는 애가요. 따라가지 말지 또 따라가더라고 같이. 그냥 에이 그래 친구들이니까 놀리다가 또 다시 하고 놀겠지.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짐승을 하나 만들어 뭐 개구리가 됐든 토끼가 됐든 이게 목사님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그럴 수가 있나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든가 어떤 짐승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다 그거예요.
신의 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형태만 바뀌었죠. 성령님을 요런 거다라고 딱 제한해 놨다. 하나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묶는다고 묶여질 뿐이 아니지만요. 우리의 이 인식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불같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몇 도로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진 걸까요? 불같은 성령. 막 한 1000도쯤 돼가지고 임하시면은 막 뜨거 해가지고 아우 좀 제발 이제 거두주세요 막 이랬다는 분들도 있어요. 1000도로 임하면 타 죽죠. 100도만 돼도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끈해지고 막 감동이 오고 막 찬송이 막 여기 그걸 또 사람들은요 영으로 찬송하는 거라고. 영으로. 그래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는 게 뭔데? 아유 정말 그걸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면 그게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입니다. 영. 예? 근데 이거 있죠. 찬송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그 전에는 요기로만 하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찬송하는 이 힘이 배로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다 보면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찬송을 드리려면은 여기 목으로만 하지 말고 배로 온 힘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악가들은 안 그래도 복식으로 호흡을 하고 찬송을 해요. 노래를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생각이 더 선해지고 좋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또 불은 이 소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성령은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소멸하신다. 그래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마음이 점점 냉랭해진다.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죠.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냉랭해진다.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럴 때 아우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안 되네. 꼴끈 일어나서 나가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세를 고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다 안 되면요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자버려 아예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지치면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여름에 더운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이 장의자에 좀 누워서 쉬어도 좋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 이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할 때 많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싱숭생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다 피곤해서 이렇게 좀 누우면요. 자,
벽에가 없잖아요. 벽에. 죄송하지만 성경 찬송을 벽에 삼고 야곱이 돌베개 한 것처럼 이 좁은 장의자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우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 이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잠깐 잠을 자는데도, 그 불편하게 자는데도, 예, 개운하게 일어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한겨울에 히터도 안 돼 있는데 옷도 두껍게 안 입고 와가지고 오들오들 떨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여름 같은 때, 여기 우리 예배당은 여름에 에어컨 안 해도 시원하잖아요. 그땐 가능한 시간에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내 마음과 자세를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임하든지 또는 뜨뜻하게 임하든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입니다. 푸뉴마, 영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자, 바람은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어느 곳으로든지 자유롭게 불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느 곳으로나 자유롭게 가세요.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유케 된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백성들의 몸부림과 자유를 빼주려고 하는 권력자들, 독재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요, 한두대의 이슬로 독립운동하다가 한두대의 이슬로 이렇게 죽게 되는 주인공이 뭐라고 하고 죽어요? 마지막 한마디, 프리다 하고 죽잖아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근데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죄라는 건요,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올가맵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올가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죄의 사슬을 정말 싫어해야 됩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취미로라도 중독성이 있는 거는 하지 말아라. 취미로라도. 물론 여러 가지 오락이나 이런 거 일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요, 이 취미로라도 중독성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 게임에 빠진 우리 자녀들, 그것 때문에 고생해 보셨나요? 나는 경험해 봤어요. 게임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3년 올가매요. 내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이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도 행간에 딱딱 광고가 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50세 이상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수시로 유혹을 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게임을 클릭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게임 한번 빠져들면 목사님도 설교 준비 못하고, 어? 기도 못하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독성이 있는 건 게임이든 음식이든 음료수든 뭐든 절대로 그거를 하면 안 돼요. 네. 신대원 신학교 동기 중에는요, 바둑 때문에, 예? 목회 망친 친구가 있어요. 둘이 붙어서 하더니 한 녀석은 정신 차리고 선교사라고 와서 거기 가면 바둑 못하니까 승리했어요. 근데 한 녀석은 국내에서 농촌 목회한다고 하면서 바둑을 그렇게 해두었어. 그런데 나는 처음에 얘네 둘이 바둑 둘 때 이제 같이 어울리다가, 뭐 한 시간이면 게임 끝나겠지 하고 옆에서 기다렸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둘이 계속 아다리 물러줘, 아다리 이라고 앉은. 그런데 기다리다가 니들하고는 이제 안 놀아. 절대로 내가 니들 바둑 두는데 내가 옆에 안 있는다. 예? 그리고 진짜 한 번도 그 바둑 두는데 내 옆에 있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장기는 괜찮아. 그냥 몇 번 하다가 장이야 하면 그냥 끝나는데 말이에요. 바둑은 끝날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게 어떤 죄든지 거기에 중독되고 매이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의지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그 중독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곳은 반드시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안 돼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어떤 그 기도의 프로그램이나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령 그 부부학교나 어떤 세미나 할 때, 아버지 학교, 사랑의 동산 이런 거 할 때, 그 남자들이, 아빠들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오는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같은 방에 있으니까 같은 방에서 이렇게 기숙을 해요. 신분 다 감추고. 그런데 첫날 보면은요, 각자 들락거려. 각자 왜 들락거릴까요? 이 곁에 가서 담배 피고 오느라고. 각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이틀 3일 되면요, 안 들락거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자기 토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담배 끊었습니다. 10년간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못 끊었는데,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밤에 모르게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는데 으악 하고 토악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아서 첫날 밤은 들락날락 하더니 어쩐지 몇 명이 들락날락을 안 하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중독성 있는 이 같은 죄로 인도하는 미끄럼틀을 치워버리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 교제를 하게 됐다, 또는 어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있게 됐다 했을 때 유독 부정적인 얘기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얼른 거기를 떠나세요. 그분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목사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기대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심란하고 설교도 부정적인 설교하는 분들 꽤 되죠.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은 차라리 자살해보려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해, 주일 성수 못하면 지옥 가. 자, 그런 식이면 여기 천국 갈 사람 몇 명 될까? 나도 못 가. 아, 비행기를 탔는데 해필이면 저 공중에서 떠 있네, 하루 종일.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냥 조용히 기도하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깔아앉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강단은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대신 서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자기는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기운이 빠져도 여기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생기가 나야 돼요. 활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성령은 물과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예수 믿어서 자유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과 같아요.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정결하게. 희한하지요. 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삶에. 물, 공기. 물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뭐 거창한 거 그런 큰 거 말고 우리 삶에 정말 귀하게 주신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멸망해요. 달나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제국들이 멸망할 때 흔적도 없이 멸망해 버리는 게 있어요. 첫째, 인구가 소멸될 때 멸망. 둘째, 물이 없을 때 멸망. 그래서 지금도요, 막 40년, 50년 비가 안 온 사막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느 날 느닷없이 막 아라비아 사막에 막 비가 막 잔뜩 쏟아졌어. 거의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수십 년 동안 모래사막이었던 데가요 갑자기 꽃들이 쫙 핀 거예요. 와, 물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된다. 거룩성. 일단 다른 신, 이방 종교, 우상 전혀 관심 가지지 않게 되고 호기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점치는 거가 호기심이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붓 타는 거 호기심 있는 분 계십니까?
절에 가면 어떻게 하나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분이 있으니까 더 기도해서 끊어내죠. 없지 여기는 뭐 당연히 없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영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아. 저절로 돼. 그거 싫어. 굿하고 점치는 거, 우상에게 절하고 미신 섬기는 거 하나 관심 갖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도둑질하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물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자, 성령은요, 이 물이니까 비를 같이 얘기해요. 비,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이 비처럼 우리에게 임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니 장대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 같은 성령을 항상 갈망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인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 삶에 그냥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내게 단비 같은 성령을 주시니 여러분 그때에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불같이 방언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바람처럼 물처럼 비처럼 임하실 수도 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나머지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임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또 보면 기름은 왕, 예언자, 하나님이 택하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종들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에요. 나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나가서 설명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게 틀렸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만 기름 부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기름 부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힘듭니까? 아니면은 힘이 안 듭니까? 내가 언젠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구랑 탔냐 하면 안수 집사님하고 탔어요. 신방 가더라고. 남성교회 신방.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은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우면 막 벌금 10만 원, 뭐 얼마 세게 하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방금 누가 담배를 엘리베이터에서 피우고 나갔어. 근데 나는 들어가면서 담배를 속으로 불편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딱 같이 타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전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내가 그래서 막 웃었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졌어. 더 기도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냥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게 돼야지. 역겨워. 물론 지금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담배는 벅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뭘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 어쩌다 휩쓸리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 그렇죠? 막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막 놀아도 이상하게 놀면 불편하잖아요. 나도 딱 한 번 갔다 다시는 안 가요. 그 동창들 모임에 가면요, 꼭 이 녀석들이 옛날에 그렇게 화투를 쳐요. 화투를. 담배를 피고 화투를 치는데 얼른 왔어야 되는데 못 왔어, 그날. 어떤 날은. 그런데 야, 승철아, 나는 화투 안 하지? 그럼 너 옆에서 광파로 내가 하면 지를 거 다 따요. 그것도요, 다 그 머리 싸움이잖아요. 경우의 수를 대고. 그런데 이제 광파르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뭐 광 들어오면 주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주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엄마. 그 시기 뭘 광파르라고 잡더니 놀려 조롱을 해. 간다 하고 딱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게 끝이요. 그게 끝이요. 지금 벌써 몇 년 됐어. 45년 넘었어. 안 가요. 모임에 안 가. 어떤 때는 막 처절하게 간절하게 막 부르고 찾아오고, 내가 반석교회로 왔는데도 그 녀석은 또 악착같이 수소문해서 막 전화하고, 우리 전사님이 와가지고 이 번호 누구죠? 대답 안 해. 응답 안 해버려. 여러분, 그렇게까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그런 어떤 죄 짓는 것이 즐겁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막 감사하고, 이렇게 됐으면 구별된 사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치심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치심.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쳤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쳤어요. 그런데 어디다 쳤을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깊이 얘기는 못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구원의 인을 어디다 쳤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친 거예요. 뭘 맞박에다 쳐요? 맞박에다 치기. 참나 사람들이 고단해요, 고단해요. 물론 여기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하고 다니며 하면 사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신체에다가 컴퓨터 칩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그걸 빼내기 전에는 다 통제받아요. 그런데 너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나깨나 지금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명품백이에요? 뭐 돈다발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여기다가 안 집어넣은 것뿐이지 들고 다니면 그게 그거예요. 네? 여러분 구글에서 여러분 어디서 지금 밥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다 알아요. 스마트폰 켜놓고 있으면요. 그래서 경찰들이 스마트폰 추적해가지고 범인 다 잡잖아요. 응? 그래서 머리가 있어가지고 안 켜. 그러다 잠깐 얼른 필요한 거 보고 꺼버려. 그럼 딱 떠요. 바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조심할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치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에 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치심의 이 약속, 구원에 대한 확증,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런 거로 농담으로 난 지옥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사는 교인이 있나요? 혹시 이상한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쳐줄게요. 어떻게? 난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바로 고쳐줄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공로나 지식이나 돈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가 돼요. 비둘기같이.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는데 뭘 그렇게 그 한 가지에 집착이 돼 있느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까? 혹시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성령에 민감하자, 말씀에 민감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민감해? 민감해서 뭐하게? 민감해서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바람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민감해서 느끼고 받고 물로 비로 역사하실 때 느끼고 받고 민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감하면 불로 와도 끄떡없고 바람으로 와도 끄떡없고 둔감하면 비 같은 은혜가 와도 끄떡없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무지막지하게 쌈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 나는 성령 안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 왜 교회 다니는데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냐고. 왜 교회 다니는데 날이 갈수록 거짓말을 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데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싸움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냐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나? 아이고, 내가 기도가 짧구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이 찬송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분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었네. 전구속받은 우리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하네. 순교한 것을 따라 우리도 교회 주네. 돌 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인지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확증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 먹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여 늘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전도의 특별 헌금 봉투를 준비를 했는데 여전도에서 헌금 바구니를 별도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또 별도로 준비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헌금함 옆에 그걸 놓고 여전도에 특별헌금 봉투는 거기다가 넣어서 같이 봉헌하는 걸로,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지, 이건 뭐지 어떡하지 하면은 순식간에 예배가 심란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